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분류쟁이 블로그의 양심의 6개원리 명언, 공사구분의 중요성이라는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지, 또 그러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여러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부처님, 수님금, 공자, 예수님까지요. 그렇죠. 동서양을 아우르는 지혜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6가지 원리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원칙 나열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원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깨어있음입니다. 자료에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 네, 그 구절이죠. 탐욕은 가장 나쁜 병이고 애착은 가장 큰 슬픔이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이에게 자유로운 상태는 최고의 축복이 된다. 이걸 공사구분의 첫걸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그 고요하고 자유로운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평정심입니다. 평정심이요? 네, 블로그 필자는 이걸 공적인 판단과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가장 기본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 탐욕이나 애착 같은 강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하, 공적인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 아니면 이해관계,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 같은 게 끼어들면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혹시 사적인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알아차리는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 같은데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쵸. 어렵죠. 특히 막 이해관계가 막 첨예하게 얽혀 있거나 감정적으로 좀 격해질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 고요하고 자유로운 상태, 이걸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 잘 다스려라 이런 원론적인 걸까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그냥 마음 다스려라 이것만으론 부족하죠.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은 일종의 그 알아차림, 훈련하고 연결돼요. 알아차림 훈련이요. 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또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지, 이걸 한 발짝 딱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막 강한 반발심이 들거나 아님 반대로 확 끌리는 마음이 들 때요. 네네. 그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게 왜 그럴까? 이게 혹시 공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군요. 네. 이런 내면을 관찰하는 습관, 이게 바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또 자연스럽게 다음 원리로 이어지고요. 아, 그렇군요. 내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노력이 두 번째 원리인 성실로 이어진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수님금 말씀을 인용했네요. 욕심, 즉 인심은 위태롭고 양심, 도심은 미약하니 오직 양심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한결같이 추구해야 정일 집중,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말씀이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욕심은 위태롭다. 이건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이 워낙 강력해서 우리를 쉽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양심은 미약하다고 한 표현이 좀 재밌어요. 이게 양심 자체가 힘이 약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네. 욕심처럼 어떤 대상에 막 강하게 집착하게 만들거나 한쪽으로 확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좀 약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평정심 같은 상태는 강렬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섬세하고 고요한 균형에 가까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욕심은 막 시끄럽고 강렬한데 양심은 조용하고 미세해서 자칫하면 놓치기 쉽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밀하게 연구하고 한결같이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거군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밀하게 연구한다, 즉 정의라는 건 자기 마음 상태랑 양심의 소리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분별하는 그런 지적인 노력을 말해요. 지적인 노력? 네, 그리고 한결같이 추구한다? 은 그렇게 분별한 양심의 길을 꾸준히
변함없이 따르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뜻하고요. 아, 의지적인 노력?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알아차림, 즉 깨어있음을 넘어서 이성적인 탐구와 의지적인 실천이 딱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 중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실의 핵심이죠. 꾸준함, 지속성 없이는 평정심도 공사구분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통찰이에요. 이건 뭐랄까 근육 단련하듯이 계속 양심을 단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깨어있음이 마음의 상태라면 성실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이군요. 네네.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양심을 살피고 중심을 잡으려고 막 노력해도 뭐랄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지혜인데요. 다시 부처님 말씀이네요. 죄가 없는 것을 죄가 있다고 보고 죄가 되는 것을 죄 아니라고 보는 자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악의 길로 들어간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성실하게 노력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번째 원리, 지혜는 바로 그 방향, 즉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가, 이걸 분별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공익과 사익 관계에서 이 지혜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개인이 공익을 해치면서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해요. 아, 자기 합리화요? 네,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죠. 아,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릇된 견해로 이어지는 통로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현실을 왜곡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처음엔 작은 자기 기만일 수 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점점 현실 인식이 왜곡되고 가치 판단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죄가 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블로그 필자는 이게 결국 비리나 부정부패 같은 더 큰 악의 길로 빠져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건 단순히 똑똑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사물의 실상과 옳고 그름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력, 즉 정견을 의미하는 거죠. 깨어있음과 성실함이 내면의 준비 과정이라면 지혜는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면의 평정심, 깨어있음, 그걸 유지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성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는 능력, 지혜. 이 세 가지가 내면의 원리라면 이제부터 볼 원리들은 좀 더 외적인 행동 규범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번째 원리는 예절입니다. 공자님 가르침이죠.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비례물시.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비례물청.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비례물언.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비례물동. 이거 정말 유명한 논어 구절인데 이걸 공사구문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보통은 개인 수양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강조하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블로그에서는 이 예를 공사구분의 맥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가 아닌 것을 단순히 무례하거나 격식에 안 맞는 행동? 이걸 넘어서요. 네, 넘어서요. 네, 공익을 훼손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 더 나아가서는 그런 목적을 가진 모임이나 관계 자체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는 거죠. 아, 예라는 기준을 개인의 품위를 넘어서 공익이라는 더 큰 잣대로 해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움직이지도 말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런 부적절한 행위나 모임, 그러니까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적인 이익 추구의 장애는 아예 처음부터 눈길도 주지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고 동조하는 말도 하지 말고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한 행동 지침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와, 굉장히 단호하네요. 네, 단순히 마음속으로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그런 환경이나 유혹 자체로부터 그냥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실천적인 권고인 셈이죠.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인 거래 제한, 공정성을 해치는 사적인 모임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예방 조치로도 볼 수 있겠고요.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군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피하는 걸 넘어서 공익을 해치는 것에는 아예 관여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거부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극적인 거부죠. 그럼 다섯 번째 원리인 사랑, 즉 인, 은, 이 예절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것도 공자님 말씀인데요.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그 유명한 극기복례 위인, 극기복례 위인 구절이네요. 네, 이 극기복례 위인은 앞에서 이야기한 원리들을 종합하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기는 아까 말했던 사사로운 욕심, 즉 사욕을 의미합니다. 네, 사용.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려는 마음이죠. 그리고 예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규범과 질서, 공동체의 이익, 그러니까 공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거고요. 아하. 따라서 극기복례는 이런 사사로운 욕심을 의지적으로 극복하고 공적인 규범과 질서, 즉 예를 회복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적인 욕심을 누르고 공적인 가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을 행하는 길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인은 보통 사랑이나 어질m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인간다움의 본질 혹은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실현해야 할 최고의 덕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최고의 덕목이요? 네, 즉 사사로운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예가 아닌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아, 그렇군요. 극기복례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더 나아가서 공적인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능동적인 의지를 포함해요. 만약 사랑이라고 번역한다면 그건 나 자신이나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더 넓고 깊은 책임감 그리고 애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수양, 깨어있음, 성실, 지혜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행동은 차단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마음, 인까지 나아가는 거군요. 네,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정의인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인용하고 있네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이 비유는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 비유는 앞서 말한 원리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즉 공사 구분에 실패하고 부정을 저질렀을 때 어떤 결과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경고 메시지군요. 네, 블로그 필자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을 훼손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부정한 행위는 생명력을 잃고 썩어가는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아, 이런 행위는 결국 조직이나 사회 전체의 부패를 낳고 퍼뜨리게 되죠. 그리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것은 그렇게 부패가 만연하고 부정의가 쌓이면 마치 하늘을 돌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달려드는 독수리처럼 결국에는 법의 심판이나 사회적 비난 아니면 내부 고발 같은 형태로 그 결과가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 그걸 보여주는 비유군요. 부정한 행위는 결국 숨겨질 수 없고 그에 맞는 대가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네요. 그렇죠. 정의는 결국 실현된다는 믿음과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네. 개인의 양심을 속이고 사회 규범을 어긴 행위는 당장은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아주 준엄한 경고죠.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결단을 넘어서 사회 전체 혹은 더 나아가 어떤 보편적인 질서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의는 그냥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의 원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두려워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시금 앞선 5가지 원리들을 실천하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저희가 분류쟁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공사구분의 중요성과 관련된 양심의 6가지 원리,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인, 그리고 정의를 차례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부처님부터 예수님까지 정말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현들의 지혜가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욕망 사이의 균형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 아래에서 이렇게 일관된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참 인상 깊네요. 네, 그렇죠. 이 6가지 원리들이 개별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함께 놓고 보면 더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면의 성찰과 수양, 그러니까 깨어있음, 성실, 지혜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동 규범인 예절, 그리고 적극적인 가치 추구인 사랑,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과와 책임인 정의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이 가져야 할 태도와 원칙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서로운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깨어 있음, 끊임없이 양심을 살피고 단련하고 성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히 분별하며 지혜, 부적절한 관계나 환경은 단호히 멀리하고 예절,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사랑, 부정의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정의, 이런 메시지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내면의 고요함에서 시작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올바른 판단,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원칙과 적극적인 가치 추구,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한 인식까지 공과 사를 구분하며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완전한 로드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로드맵 같네요. 이런 고대의 지혜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윤리적 통찰이 담겨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일수록 이런 근본적인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게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실제 삶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수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6가지 원리들, 깨어있음, 성실, 지혜, 예절, 사랑, 정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여러분이 현재 맡고 있는 공적인 역할과 개인적인 욕구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원리들 중에 어떤 부분을 특히 더 의식하고 실천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